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났는데 옆에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저와 함께 예배 드려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줍시다. 예,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 것이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혼자 예배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시겠어요? 쓸쓸하죠. 힘 빠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귀한 지체들이 허락해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서로에게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르지만 하나인 교회. 네, 다르지만 하나인 교회.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 되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같이 함께 묵상해 보고 주님의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제가 2019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죠. 지금부터 한 5년 전, 4년 반 전 개척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제가 한 19년 정도, 17, 8년 제가 부목사로 계속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귀한 일이에요, 안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이죠. 저희 아들이 아빠 교회 개척해? 너무 흥분된 목소리로 저한테 왔어요. 애가 뭔가 좀 역시 목사 아들이라서 다른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니까 막 흥분이 돼가지고 아빠 교회 개척해? 그럼 이제부터 교회에 나오는 모든 헌금은 다 아빠 거야? 걔는 담임 목사가 모든 헌금을 다 가져가는 줄 알았나 봐요. 그때 이제 어릴 때 저희 막내가 어릴 때 그런 거 아니었어?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는 분 없겠죠? 설마.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의 주인이라면 제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교회의 주인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 이 진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내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하죠.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여서 예수님이 여기 돌아다니시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잊어버릴 수가 없겠죠. 그런데 안 보여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out of sight, out of mind. 맞아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시니까 우리의 마음에서도 우리의 중심에서도 점점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자칫 잘못하면 잊어버리기 쉬운 것입니다. 오래된 기사 중에서 이런 기사가 기억이 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LA 쪽인가 이 남가주 쪽에 대저택을 가진 그러한 엄청나게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아주 바빠요. 그래서 집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 대저택에 일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겠죠. 가사 도우미들, 정원사들 많이 있었는데 이 주인이 없을 때 이 집 안에서 일하는 이 일꾼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일꾼들이 주인의 옷도 입고 주인 뒷뜰에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고 선탠도 하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이 주인이고 주인 식구들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주인은 정작 못 들어오고 그래서 나중에 그걸 주인이 알고 고발을 하고 해고가 됐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집 주인이 안 보이니까. 너무 바빠서 주인이 없으니까 주인이 없을 때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의 주인 행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닌 것 같으세요? 아니요,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자기가 평상시에 인정을 좀 못 받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살짝 서운하지 않습니까? 조금 불만도 생기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평상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일을 하고 봉사할 때는 괜찮은데 조금 내 생각보다 많은 일을 요구받고 많은 일을 해야 될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쁨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입만 그냥 이렇게 앞에 뿔쭉 나오는데 일은 하기는 해. 그런데 입이 많이 나와 있어요. 불만이 있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교회가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교회가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나를 무시해? 내가 그래도 이 교회로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그래도 이 교회도 헌금을 얼마나 하는데 나를 무시해라고 하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 역정을 내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막 소리 지르고 혈기를 부리는 사람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화내고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런 사람도 우리는 신살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밖으로 소리 지르지는 않고 혈기를 부리지 않지만 우리 마음 안에서는 어떠냐고요?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서운함이 있지 않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내 의견이, 내 생각이 교회에서 잘 반영되고 싶은 그러한 어떠한 욕구들이 있지 않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밖으로 그런 것을 표출하는 사람은 그래도 아유 저 사람은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이려니 하고 취급당할 수 있지만 안으로 속으로 몰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 더 무서운 사람입니다. 교활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교회에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주인으로 이 자리에 우리 교회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주인 대접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인 대접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욕심, 기대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집중하는 것이 예수님을 주인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불만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요구가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주인 대접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자, 가정에서 가장을 가장 대접하지 않아요. 그럼 무슨 집안이라 그래요? 콩가루 집안이라 그래요. 근본 없는 가정이라 그러죠. 집안이라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대접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콩가루 교회인 거예요. 근본 없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주인 대접해드려서 그 예수님의 통치와 질서 가운데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든든히 서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참 일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읽었지만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된 교회를, 성경적인 교회를 이룰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줘야 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즉 교회,
교회를 뭐라고 비유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많은 각각의 지체가 있다 그랬습니다. 많은 몸의 부분들이 파트가 있습니다. 즉 교회가 몸이고 각 지체가 있다는 것은, 즉 각각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교회는 죽어있는 곳이다, 살아있는 곳이다?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요, 제가 대학생 때, 또 청년 때만 해도 교회는 건물이다, 교회는 예배당이다 라는 인식이 팽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윗세대, 저보다 한 1세대, 2세대 위에 계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를 짓는 것, 그땐 성전도 많이 없었으니까 성전을 짓거나 성전을 구입하는데 정말 열심을 냈습니다. 그렇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혜택을 지금 누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는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절대로 예배당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만약에 우리에게 편리함과 유익함을 주고 있지만, 그래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뭐라고요? 성전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다, 사람이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교회고, 우리 교회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큰 교회가 또 다른 교회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예배당이 건물이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산호세에서 제일 인기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여기가 미어 터져야 돼요. 왜 그래요? 산호세에서 우리 교회처럼, 한인교회에서 우리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뭐 아닌 것처럼 그렇게 계세요? 안 그래요? 네, 진짜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에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교회는 이 예배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픈 과거지만 사실이니까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가졌지만 교회를 떠나서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만약에 아름다운 교회당이 교회라면 떠나시면 안 되죠. 이 아름다움을 누려야죠, 계속. 그런데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건물로는 만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만족, 영적인 채워주심, 이곳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아무리 예배당이 좋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하드웨어를 갖고 있어도 거기에는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당 예쁜 교회로 소문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요?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 교회가 건물이 아니 그곳에 가니까 와, 사람들이 너무 좋아, 사람들이 너무 영적이야, 사람들이 너무 거룩해, 사람들이 너무 기도를 많이 해, 사람들이 너무 말씀으로 충만해, 그래서 그런 좋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실리콘밸리 장로교회야 라는 소문이 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제가 종종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 주님, 우리가 저 성전 문만 열고 들어오면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압도되어서 건물이 주는 압도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의 압도하심으로 은혜 받지 못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저는 기도하고, 또 같이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가서 예배하면 기쁨이 생겨, 소망이 생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소문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정말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또 앞으로 오는 모든 분들이 그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런 교회에 지금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보세요. 네. 여러분이 옆에 누가 있는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네. 여러분들 신살에서 그거를 인정하고 밖으로 말하지는 않으시지만 속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하시다고 생각합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만일 모든 사람이 나에게 잘 돼. 우리 교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하고 나에게 너무 잘해줘요. 그러면 거기는 어디예요? 이단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워 삶아가지고 그 사람을 현혹하게 하려는 이단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가지각색이에요. 여러분 내 입맛에 딱 맞는 교회, 모든 사람이 나를 만족하고 나를 인정해주는 교회를 찾아다닌다면 그것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 교회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인격이 아주 미성숙한 사람도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마음이 바다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마음이 소갈대기 밴댕이 같은 그러한 마음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다 이렇게 막 은혜같이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격이 느긋한 사람도 있고 성격이 막 엄청 급해가지고 도대체 못 쫓아가겠다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우리에게 맞는 사람,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만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부족한 사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다 우리 가운데서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비유한 것처럼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몸에 여러 가지 이렇게 파트가 있습니다.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 만약에 예를 들면 한쪽이 다리가 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아프니까 오늘은 아프니까 그냥 잘라버려. 이럴 분 계십니까?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벌레인지 벼룩인지가 밖에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엄청 저를 괴롭힙니다. 제 다리 이 발목 근처에 여러분 물려보신 분들 아시죠? 벼룩 같은 거 진드기나 물려보시면 이 다리에 막 여러 군데가 한꺼번에 쫙 물려가지고 그 빨간 그 버그바이트 스팟이 있는데 얼마나 간지러운지 몰라요.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참을성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긁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물려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긁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긁으면 긁어 부스럼이 생기는 거죠. 진물이 나오고 붓고 그래서 오래 갑니다. 너무 불편해요. 너무 한마디로 괴로워요. 그래서 제가 잘라버립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 아웃! 잘라야 돼요? 아니죠. 자르면 못 걸어다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무슨 수가 있습니까? 없는데 기다려야 돼요. 낫을 때까지, 치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치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존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불편함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너는 아웃이야. 너는 내 인생의 내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아웃이야. 교회에서는 안 쫓아놔도 나는 너 안 볼 거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줘야 된다고요. 어떻게 될 때까지? 회복하고 성장할 때까지. 그리고 그렇게 사람마다 회복 속도와 성장의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인격까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 다양한 사람이 있음을 인정해 줍시다, 받아들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 교회가 그 다양함만을 인정하고 거기서 끝나버린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산으로 갑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는 거죠. 바다로 못 갑니다. 교회가 많은 다양한 사람들,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모여서 그 사람들이 한마디씩 다 하는 말을 다 듣기 시작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방향을 잃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는요, 맞습니다. 우리 각각의 사람들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의 특징, 그 사람들의 개성을 존중하되 그 다양성이 하나됨의 목적과 방향성을 위해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야 줄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울 사도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가 각각의 지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각각 지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은 사람이 부르심을 입어서 다양한 부르심과 은사를 통해서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이죠. 그리고 성도는 자신의 그 부르심과 은사를 잘 구별하고 판단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해야 됩니다. 자신의 재능과 부르심과 은사를 잘 파악하지 못해서 엉뚱한 곳에 가서 일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곤합니다. 자기도 피곤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엄청 피곤해요. 만약에 여러분 새가족팀에서 안내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때야 될까요? 저기 앞에서 이제 안내하면서 새로운 사람들 막 맞이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잘 웃어야겠죠. 네. 그리고 성격도 조금 외향적이어야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럽니까? 아니죠.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얼굴이 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못 웃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그냥 항상 미안하지만 좀 슬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말을 못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모르는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가서 만약에 안내를 하고 막 사람들을 맞이하고 영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다시는 다음 주에 안 오겠죠. 만약에 음치예요. 노래를 전혀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앞에서 찬양팀을 하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목소리는 앞으로 안 나옵니다. 마이크를 다 죽여놓기 때문에. 예, 자기 혼자 부르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음치이신 분들 희망을 가지세요. 찬양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목소리는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는 뭐 그런 부르심이 없는데, 나는 그러한 은사도 없는데, 재능도 없는데 나는 뭐하러 이 자리에 와 있나?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니에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특별한 재능이 없거나 은사가 없다면 여러분의 은사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부르시면 뭐예요?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빠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만약 특별히 나에게 은사가 없어, 특별한 부르심이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예배 다 나오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 다양한 팀, 다양한 사람, 다양한 모습 섬기기 때문에 뭐가 생길까요? 당연히 그 사이에서 갈등, 컨플릭이 생깁니다. 교회의 문제들을 잘 보세요. 교회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보세요. 그 문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는 모든 부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모든 팀을 사랑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 릴레이션십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가 때로는 갈등의 꼴이 깊어지고 때로는 서로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원수처럼 지내게 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틀란타에서 섬길 때 옆에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큰 대형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찬양팀이 3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팀에 3개가 있는데 찬양팀에 키보드 3대, 드럼 3대, 베이스 기타 3대, 다 3대씩 있어요. 왜 그럴까요? 대판 싸웠거든요. 찬양팀끼리 대판 싸웠어요. 왜요? 왜 너는 악기를 쓰고 챙겨놓지 않느냐? 왜 너는 그렇게 관리하느냐? 네 건 네가 사, 내 건 내가 살게. 절대로 내 거 만지지 마 하면서 그 교회에 악기가 3개씩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찬양팀이 인도하는 찬양에 음악은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한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교회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교회는 뭐 당연히 뭐 싸울 수도 있고 뭐 긴장과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당연한 겁니다. 아니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직도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내 안에 내 자아가 살아나서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거부한다 라는 그러한 내 자아가, 못된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화합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아직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성을 죽여야 되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당연한 것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교회는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안 보면 되지. 아니에요. 한 몸이에요. 봐야 돼요. 만나야 돼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잘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된 행세를 하면서 내가 대접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누군가를 우리가 판단하고 누군가를 또 함부로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죄송하지만 들어주세요. 주제 파악 못하는 것입니다. 내 주제 파악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일꾼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둘로스, 모익한 종. 아무리 이래도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대접받을 것을 주장할 수 없는 모익한 종.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뭐라 그래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다시 한번,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마땅히 생각할 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땅히 생각할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원수가 구원함을 받아서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지금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다 뭐예요? 주님의 은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은혜를 신앙생활을 하면 점점점 잊어버립니다. 점점점 그 은혜가 커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요.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잊어버린다고요. 제가 첫째 아들을 이제 임신했을 때, 제가 임신한 건 아니죠. 저희 아내가 임신했을 때, 오해가 생기면 안 되니까, 저희 아내가 이제 첫째 아들을 임신했을 때 병원에 가서 이제 초음파를 봅니다. 초음파를 보고 나니까 의사가 따로 불러서 얘기할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 별거는 아닌데 그래도 보이니까 너희들한테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 부모니까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시스트라고 아세요? 한국말로 하면 물혹이라는 거예요. 물혹인데, 야, 너 그 태아의 베이비에 그 물혹이 보인다. 이 브레인에 물혹이 시스트가 보이는데, 확률은 되게 낮아. 뭐 0. 몇 프로야. 그러나 보였기 때문에 얘기해 줘야 돼. 하면서 앞으로 이제 얘가 태어났을 때 0. 몇 프로의 확률로 정상화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 신체에 장기가 없거나 뭐 이렇게 뭔가 비정상으로 태어날 수 있어. 야, 그 0. 몇 프로 얘기 안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얘기를 해주니까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어때요? 엄청 찝찝해요. 그리고 첫애니까 또 어때요? 더 막 그렇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고민도 되고 기도도 되고 점점점 이 출산일이 다가오면 이게 기쁨도 있지만 동시에 뭐가 같이 있어요? 걱정도 같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산일이 돼서 병원에 들어가는데 제 마음속에 다짐을 한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첫아들이 태어나면 다른 거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눈, 코, 귀, 입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통을 하고 애가 탁 나왔어요. 제가 뭘 먼저 봤을까요? 손가락, 발가락. 하나, 둘, 셋, 넷. 할렐루야, 다 있다. 너무 감사했죠. 됐어. 야, 너는 너의 할 도리를 다 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제 그냥 아무렇게나 잘하기만 하면 돼.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아무런 기대가 없다. 너는 너의 할 도리를 다 했다. 제가 그렇게 속으로 선언했습니다. 그 마음이 며칠이나 갔을까요? 애가 자라면서 제 마음속에 스물스물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조금만 잘했으면 좋겠는데, 성격이 조금만 외향적이고 좀 이렇게 모든 사람들과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운동도 나는 잘하는데 쟤는 왜 이렇게 못하지? 쟤 조금만 운동 잘해서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신앙도 좀 더 좋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제 마음속에 자꾸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깁니다. 바람이 생겨요. 처음에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그냥 그 상태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만족했던 그 마음이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바라는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욕심이 욕심대로 채워집니까? 안 되죠, 대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사라져요. 그리고 뭐가 생겨요? 불만이 생기는 것이죠. 감사가 사라지고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녀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자꾸 서운하고 불만족스럽고 그렇게 변해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처음에 그 초심, 첫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다시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죄인, 자격 없는 죄인인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자격 없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자격이 없는데 그 처음에 받았을 때는 맞아요. 기억해요. 맞아, 난 자격 없는 사람이지.
나는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를 보내셔서 죽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사는 적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초심이, 그 첫사랑이 점점점 약해지고 흔들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어땠어요? 그냥 모든 게 다 감사 아닙니까? 모든 게 다 은혜 아닙니까? 무한 감사, 무한 은혜죠. 어디 감히 하나님한테 불만이 있습니까? 어디 감히 교회에 와서 내 주장을 내세웁니까? 어디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정말 진정으로 한 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소망인 줄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즉 초심의 회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인 용어로는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지 다시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지고 그 첫사랑이 더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죄에서 자유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의 첫사랑,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어땠어요? 순수하지 않았습니까? 겸손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우리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자꾸 요구하면서, 자꾸 생각하면서, 그 말은 뭐예요? 내 본분을 망각하고 교만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상, 높이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꾸 나의 분수, 나의 주제, 나의 신분, 그거 잊어버리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우리의 이 욕심이 주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절대 품을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는데 뭘 품습니까? 여유가, 마음에 넉넉함과 감사함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내 기분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잘라내버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교회를 섬기게 된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혹시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들을 다 경험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과 뜨겁게 만났던 그 처음의 사랑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고백하며 정말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다 품어주고 다 이해해주고 다 사랑해주려고 했던 그때가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마음이 지금
약해졌거나 아니면 없다면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했던 책망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내 주님을 향한 나의 은혜가 약해진 거 괜찮은 거 아니에요. 첫사랑을 버리면 주님의 책망을 드려야 될 일이에요. 회개하고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그 기간이 오래됐어요? 아우, 기억도 안 나요? 그럼 진짜 긴급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바울이 했던 이 바울의 초심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람은 변하면 안 된다 그래요. 변하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변했어, 상종 못할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변하면 안 돼요.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초심을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서 혹시 하나님에 대한 그 초심,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의 그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의 시대를 누리고 계세요? 주님의 첫사랑이 더 막 활활 타오르고 더 막 뜨거워지고 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가 내 평생 식지 않기를 소망하며 더 하나님 이 은혜가 풍성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한 몸으로 세워갈 수 있는 주님의 지체가 되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품겠습니다. 더 약한 사람들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나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담아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진짜 찬양할 거예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한 몸 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가사 중에서 이 가사가 저는 참 마음에 와닿아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주. 우린 찬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거칠고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거룩한 말들을 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말을 합니까? 불평도 하고 불만도 얘기하고 짜증도 내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한 입술이지만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가실 교회를 기대합니다. 받아주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며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 한번 부르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결단, 다짐, 기도를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